경배 5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56장 부르겠습니다. 이루네
6장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382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
383장 부르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거룩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드려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사람이 그의 명분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돈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정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을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안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상고면에 받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 밤에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5월 22절을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설교하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죠.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이후에는 주무대가 가버나움으로 바뀌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뭐 시돈까지 가신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이례적이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번 설교하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놀랐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회당에 악한 종이 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첫눈에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지하시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경례를 일으키며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또 놀랍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에게 명령한 적 순종하는도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죠. 병자를 고치고 축사 사역을 하는 랍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렇게 권세 있고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사역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그 가르치심과 능력 행하시는 것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났어요. 그 회당에서 나오셔갖고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잡아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예수님을 수정합니다. 뭐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일시기 당시에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영양가 없는 거,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열병이 걸렸으니까 하루 이틀 누웠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병은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찾아 들락거리잖아요. 고통스럽죠. 땀을 많이 흘리고 열병이 시달리고 나면 사람이 수척해집니다. 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체중이 빠지니까 일어서면 거질거리고 앉아도 괜찮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수정됩니다. 병이 나음과 동시에 몸이 깨끗이 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누워가지고 보시를 하고 몸을 이렇게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바로 병이 떠나가면서 온 몸이 깨끗해져서 정상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기한 거죠.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전파가 되어지니까 32절에 보니까요. 정오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고요. 예수님께 온 동기 자체는 좀 불쌍하긴 합니다. 단순히 병 고치려고 왔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찾아온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은혜를 끼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도 쫓겨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새벽녘이 되어지니까 기도할 사람도 조용한 데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밤새 살려가지고 새벽녘이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이 소문까지 나지 않았어요.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가. 아직 시몬의 집에 계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도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주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역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랍비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랬지만 같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주로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다시 해석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그들은 미시나라고 불렀고요. 그 미시나를 다시 주석한 걸 탈무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100년, 한 200년쯤 나가서 걸리는 거죠.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고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관해서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로 하찮은 문제를 다루는 거죠. 안식일이 되어지면 불을 켰으면 끄지 마라, 껐으면 켜지 마라. 안식일에 그 화덕에 불을 피우지 마라. 음식을 조리해 먹지 말라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에 이미 음식을 조리해 놔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걷더라도 2km 이상을 걷지 마라. 아주 거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된다면 이 오른손 왼손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라.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영생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복받을 만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 가르침을 전부 그런 식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율법을 풀었다가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장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귀가 번쩍 뛰는 거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글이었죠.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새로운 생명의 도전이었죠. 이제 그들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중언 부언했고 메마른 내용을 가르쳤고요. 사랑이 결핍된 정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 저렇게 살면 벌 받는다. 그렇게 온갖 교훈들을 가지고 말인데 이리 짜집게 하고 저리 짜집게 하고 성도의 삶을 그렇게 틀어 올가 매놨습니다. 불 켜지 마라, 불 끄지 마라, 뭐 화도 피우지 마라, 뭐 빵 굽지 말아라, 뭐 머리가 아픕니다. 땀나도록 일하지 말아라, 5km 전, 2km 전 걷지 마라. 정죄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무거운 걸 좀 이렇게 들은 사람을 보면 막 정죄하는 거죠. 이거 주일날 수치와 연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딴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걸 보면 그 깊이 기억해 둡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자기의 면예가 나타나야 될 때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서 써먹는 거예요. 이런 못된 습관들이 그 탈무드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들릴 수 있는 거죠. 뭐 불치의 병자나 마귀 악한 영들이 눌린 자를 뭐 치료하고 쫓아내는 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혹시 그런 사역을 하는 랍비들이 있을지 드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가니까 그들은 말씀의 신세계가 열린 거죠. 더구나 말씀의 주인이 가르치는데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면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예화로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골치 아파서 가르칠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영은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원리로 던졌으니까요.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연자들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은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다루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과 탈무드를 읽고 외우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인간의 교훈이죠. 장로들의 유전이죠. 한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어릴 때 막 논에서 미꾸라지 잡던 이야기를 막 10번씩 15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 한 구절 읽고 어릴 때 농구덩이에서 미꾸라지 잡는 거하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잠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아주 구수하게 말합니다. 입춤이 참 좋습니다. 10분, 15분씩. 저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성도의 귀를 가렵게 하는 교훈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정황을 다루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삶의 정황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삶의 정황을 언제 다루십니까? 진리를 증명하는 수단을 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정황을 그대로 가져오셔갖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적용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린 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 복종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요. 민주당이 왜 전달립니까? 대도 않는 헌법 정문을 고치려고 그러고, 이유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요. 결국 돈이에요. 끌어놓고, 열어놓고 보면 돈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재용 씨가 막 평택 공장 폐쇄시키는 줄 알았는데 폐쇄가 안 되라고 그러네요. 구리선 다 뜯어내라고 그랬거든요. 구리선 다 뜯어내고 전부 다 첨단 자동화 시설로 바꿔버리는 거. 사람 필요 없는 공장으로. 도대체 노조원들 어디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해버릴 거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공장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건 평택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조지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조원이 45억도 아니고 45조 원, 한 사람당 6억 5천만 원씩 그렇게 내놓으라 그랬다고 그래요. 미쳤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의 주동자가 2,031명인가요? 전부 다 이름을 적어갖고 소외에서 다 해버렸어요. 수원법원에다가. 그리고 평택 공장 스톱시키는데 스톱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다 뜯어내고 첨단 공장화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공장을 스톱 못 시키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노조원도 마찬가지죠. 이재용 씨도 아주 결사적으로 말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유전자예요. 그래가지고 결사적으로 달려서 지금 손해를 보지만 이걸 나는 준비단계로 삼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노조원들이 공장을 세워갖고 못하나, 내가 뜯어내가지고 뭐 세워갖고 못하나, 이 기회에 어차피 공장 스톱되는 거 반도체 못 만들어내는 거 내가 첨단 공장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겠다.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서 명령을 받은 겁니까? 돈한테 명령 받는 겁니다. 전부 다 돈이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 이제 21세기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한 가운데 들어서가지고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명령하는 대로 막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막 돈이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다 해버립니다. 범위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씨가 뭐 10만 원씩 뭐 얼마씩 나눠주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동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좀 잘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잘 읽어보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CDMC에 내가 가입한다는 내 동의가 그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CDMC라고 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일찍 동의하냐, 늦게 동의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 그 동의하는 걸 가지고 막 뭐 666에 도장을 찍는 거나 난리가 났는데 666은 그렇게 찍지 않아요.
그렇게 있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독박이 싫으면 그냥 놔두시고 받아 쓰려면 그게 동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뭐 그렇더라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 육령육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전부 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돈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탈취해봐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려면 제가 좀 돈이나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하나님 손대실 거 없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이래요. 기독교인도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가 그러는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마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죠.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 세속의 가치, 세속의 원리, 물질의 가치, 물질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요, 성령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뭐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붙들리고 뭐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못 벗어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수님까지 그렇게 마귀가 뭐라고 치는데 우리 점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예수님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뭐라고 칩니까? 아버지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만큼 말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친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눌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눈에 알아봐요.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장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적 없는 겁니다. 마치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그 구타는 무단이 신이 와서 실릴 때까지 그 몸 움직이면서 설렁설렁 춤추고 그러면서 그 썰 풀어요. 그게 주문이에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신이 실리면 달라요. 막 춤추는 스텝이 달라집니다. 몸 돌림이 달라져요. 막 한 잔씩 두 잔씩 막 뛰어버립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주문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주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고 주기도문도 주문이 아니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에 쓰는 결정적 문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구원의 권세를 가지시고서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격적 행동이에요. 근데 스게와 7 아들은요, 죽을 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7을 타고 올라앉아갖고 말입니다. 팼어요. 상하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두들겨 맞지 맞아야죠. 두들겨 맞지는 말아야죠. 네,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이 말이죠.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때가 덜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걸 알아요. 아직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갈 때가 안 된 걸 압니다. 그러면 좀 우리를 놔두세요, 좀요.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래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마귀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아요. 귀신 들리지 않아요. 마귀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아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상적으로 보지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극악스러운 거 아닙니다. 극악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해요.
대부분 착합니다. 바로 살려고 애쓰고 누가 보는 데서는요 함부로 행동 안 해요. 저도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그 연초에 중국에 갔을 때요. 그 전철을 타야 되는데 그 중국 전철을 잘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는 청년한테요. 젊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나를 쳐다보니 오라고 나를 데리고 가요. 전철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보고 돈이 2원이 있느냐 물어보고 돈이 2원 넣으면 전철 표 나와요. 버스도 2원이고요. 4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원이 200원이니까. 돈 400원 내면 왕복 전철, 편도 전철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살기 좋아요. 중국이 굉장히 쌉니다. 음식값도 한국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주 해주고 또 전철 타는 데까지 안내해주고 내려가면 이쪽으로 하나가 지나가고 이쪽으로 하나가 지나가는데 당신은 내려가가지고 오른쪽에 타지 말고 왼쪽에 타라 이래까지 얘기해주고 그래 가고 착해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소동을 벌이고 막 난리를 지키고 말입니다. 막 성모들을 패가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볼모 잡아놓고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유치장에 집어넣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비행기 엔진 앞에까지 동전을 치고 던져버립니다. 액땜하느라고. 그 동전 다 끊을 때까지 못 떠요. 그 동전이 튀어갖고 그 엔진 날개에 맞으면요. 엔진 부서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이 있어요. 혹이 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극악스러운 범죄 저지른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재명 조카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그요. 데이트하던 여자가 자기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 찾아가지고 그 부모까지 살해하고 말이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조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변호를 해줍니까, 또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기대가지고 핏바라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사회가 어리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 떠올려요, 여러분. 욕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거듭난 사람. 욕도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거듭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와 대적할 때 저와 영을 가져야 첫 번째 자세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4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가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시며 멸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지옥에 집어넣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꼼짝 못하게. 예수님의 일을 앞세우고 위세를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마귀는 그 앞에 벌벌 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럼 마귀를 두려워하면요. 마귀를 막 담대해져가지고 거세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돈이랑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악해지고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그런 다음에 막 죄 없는 사람을 오락쳐가지고 죄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고 이런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형제 같은 고난을 겪는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고난을 겪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를 공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라는 말입니다. 저주까지 하셔야 돼요.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탈로만 저주하세요. 운명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요. 마귀는 일단 움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건도 목사님 아시죠? 아마 이분이 평양신학교 6회 졸업생이 그럴 겁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독교 백년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도 전도하느라고 신학교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이분이 아마 2수, 3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까지 목사한서 못 받으면 큰일 나. 졸업을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업 사정을 하는데 들어가면 시험 다 끝나고 졸업 사정하는 교수님들한테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 이렇게 시험지도 보고 보면서 졸업 사정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시켜야 될지 유급을 시켜야 될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교수님들 위에 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설정 넣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를 반드시 졸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가 어려스러우니까 전부 다 아멘을 보냈습니다. 아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졸업시켜야 되거든요. 막 교수들 의견 반반으로 나눴어요. 아니 자식이 안 되는데 유급을 시켜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래도 당신 아멘 안 했느냐. 아멘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그래 졸업합니다. 그러더니 목사수까지 받으시고 신혼집 역전에 가서 전도할 때인데 신혼부부가 이제 온 거예요. 신혼집이 끝나고 왔나 봐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신혼집 역전에 돼 있어요. 그 신혼부부를 만나갖고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러 전하니까 그 신랑은 그냥 쌩하면서 가고 신부가 그 종이 죽지를 받아갑니다. 전도지하고 쪽보금 하나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리고 근데 집에 들어가지고 까무러치 버렸습니다.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첫날밤도 이제 뭐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첫날밤도 지나간 거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낮에 그렇게 돼버릴 겁니다. 그 도대체 이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신랑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혼집 여기 내렸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종이를 줘서 가지고 왔다. 우리 보고 교회나 가고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 예수쟁이 같더라. 이게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연락처도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을 달려갔습니다. 일단 그 역전에서 본 분이니까 역전 쫓아가죠. 봤더니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당신이 이걸 줘갖고 내 섹시가 넘어졌다. 빨리 가자.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는 보니까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죠. 한눈에 본 말 알잖아요. 깨끗해지면 너 예수 믿겠냐. 그 어머니한테 당신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깨끗해지면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가 깨끗해지면 당신이랑 시아버지 당신의 교회 나오겠느냐.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지금 떠나가. 그랬더니 깨끗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놔가지고 그게 동의주 신혼집 동쪽인가 봐요. 동의주 예배당이 설립됩니다. 근데 그 섹시가 깨어날 때 막 그 자기가 누워있는 집에서 페레니를 쓰고 무사못을 입은 사람들이 말이야. 조그마한 사람들,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수백 명이 나와서 도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났어요. 마귀가 꽉 붙들려 있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수천이 아니라 수만이나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구주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드시 승리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을 시험한 악한 마귀도 반드시 7교를 도망가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그 부러지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살펴봤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므로 배웠으므로 체험했으므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을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일어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민족을 괴롭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마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우리 온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돌아와서 새로워지는 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348장 부르고 합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함,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복받치 못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의 공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이 민족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그 민주당에서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공산주의화 하기 위해 갖고요,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 갖고 막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헌법 전문을 뜯어고치고 나라 법까지 뜯어고치는 거 아닙니다. 온갖 짓들을 다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마귀의 사상입니다. 성령님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순간 교회 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 포기해야 돼요. 네, 그러므로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게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저항한다면요, 남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을 놓고 좀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의 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김정일 공산정권 무너지도록, 또 중국의 시진핑 공산정권 무너지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들과 싸움을 지어 죄와 소용지어 담대와 내 싸움을 지어 저지야 간척되고 심판날과 멸망해가 내가 삼는 눈앞에 나가버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만들과 싸움을 지어 죄가 벗어 영지여 고바치는 돈이 거리는 말이야. 무섭고도 더러운 죄보다 떨쳐버리고 주 예수는 너희가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만들과 싸움을 주 예수 거기서 다시 발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